우리는 무언가 늘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기다림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선물로 찾아오면 출산하는 날을 기다리죠. 그리고 출산하는 날을 기다리다가 아이가 출산을 하면 이제 언제면 이 아이의 입술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할까, 그 비슷한 언어만 나오면 너무 기쁘고, 분명 아빠라고 안 한 것 같은데 아빠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고 나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직장에 가는 그런 시간을 기다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나면 또 이 아이가 결혼할 것을 기다리고, 또 결혼하면 이제 또 손주를 기다리고, 또 손주를 기다리다가 손주가 찾아오면 출산할 걸 기다리고, 출산하고 나면 언제 옹알이를 할까 기다리고,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가 기다린 게 끝나면 또 다음의 기다림이 찾아오죠. 그 기다림의 속에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요. 깊이가 다르고 또 이렇게 점도가 다르지만 모두가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기다림을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다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답이에요. 어떠한 기다림이냐면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기다림들이 있지만 그 기다림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는 것을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골방에서 기도들 하고 계시죠? 지금 첫 번째 질문인데 지금 한 6개 여쭤봐야 되는데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갑자기 다른 분주함이 갑자기 대답을 회피하시면 안 되고,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걸음이 예배의 자리로 오셨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를 기다리는 건데요, 나라가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일까?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이런 단어가 쓰여지면 이런 땅덩어리, 영역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치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것을 원래 주어진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려면 내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고 할 때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믿어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내 삶만 먼저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느냐? 라고 물어보면 조금 우리가 갸웃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고 여길 때, 이 부분은 좀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 강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다 관계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고 믿어지나요? 우리의 고집은 없나요? 하나님은 분명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내 고집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못 느껴가지고. 그런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서 설명을 할 때 100%의 완벽한 관계와 통치함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우리들의 연약한 죄성이 그 모든 100%라는 말에 조금 좀 뭔가 송구하기도 하고 뭔가 이것을 자신 있게 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삶, 내 가정, 우리 강례교회, 대한민국, 온 열방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 죄인이기에 그것이 완성될 수 없지만 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면, 내 가정에 누군가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내가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부분이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인본주의로 빠져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롯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임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표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주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함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오늘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전한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그 표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시험을 받으시고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때 동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라고 공통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어진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자, 누가복음에 가면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사명을 밝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본인이 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열방에 하나님 나라 통치함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온 열방, 아니요, 이 땅에, 아니요, 이 천체,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요. 그럼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요. 그럼 누가 왕이신가요? 하나님요. 그럼 누가 통치하시나요? 하나님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 인간들이 믿든 안 믿든, 동물들이 믿든 안 믿든, 이 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모르는 뭐 외계의 뭐 어떤 또 뭐 생명체가 있든 없든, 이 왕의 통치함이라는 표현 안에서 믿든 안 믿든 그 통치함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치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성은 믿을 수가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요? 우리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 나라에, 온 열방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들의 인간의 논리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믿어지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를 속였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이렇게 제가 생각했네요 하는 그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믿지 못한 부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고집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회개라는 것이죠. 자녀들 키워갈 때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아세요? 자녀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모르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요, 이 부분만큼은 이런 표현 쓸 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못하네? 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라는 사인이요. 대신 공부해주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대신 아파해주고 싶을 때 있지 않으세요? 대신 이것만큼은 내가 대신 져주고 싶은 짐이 아이들에게 보여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사인입니다. 사인. 대신 공부할 수 있나요? 대신 그 어려움을 해줄 수 있나요? 대신 짐 져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이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이 자녀를 올려드린다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무엇인가를 할 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 통치함 안에 있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강래교회 왔을 때 무언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지금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초기 1년은 신혼기간이니까 다 받아들여 줄 거다. 다 웃어줄 거다. 근데 1년 딱 지나면 신혼이 풀리면서 그 웃던 얼굴들이 사라질 거다. 점점 많아지겠죠. 인간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좋았던 것들이 조금 소홀해지고,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강래교회는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리더십으로 어떠한 무언가 행정 능력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내 이름은 점점 잊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해야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제 행정 능력보다 더 높잖아요. 제가 IQ가 140이 넘는다고 칩시다. 사실 130 몇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똑똑한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힘듦을 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위임, 하나님 통치함 안에 내어드림, 하나님 통치함 안에 완전히 복종함이 없기 때문에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시면 내 안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미 임했구나, 이미 통치하고 계셨구나, 이미 다스리고 계셨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저랑 같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를 읽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하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혹시 오후에 봐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제 이야기가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6일 동안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7일째에는 7바퀴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도는 행동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보일 때 내가 무너뜨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무너지지도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돌아라 라고 하면 예, 돌아라, 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 그러면 어느 순간 그때가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기왕 강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다 결정하셨잖아요. 저보다도 먼저 결정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럼 기왕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주일에 이 설교단에서 전해진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 보세요. 꼭이요. 골방에서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하세요? 문 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오늘 또 배웠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잠언 안 읽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라도 읽어보세요. 오늘 며칠이냐면요 19일이요 19일 19장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다 못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19장이네요. 읽다 보니까 졸았네요. 2절 읽었네요. 그 2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기왕 강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유튜브에서 다른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 듣지 마시고 강례교회에서 그 설교하는 그 잘생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 하루에 한 번, 제 조회수 보면 알아요. 하루에 한 번씩 보시면서 뭐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강례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뭔가 막 죄역죄인이고 막 뭐 누구를 속였고 이런 회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서 열애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간들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 놓겠죠. 힘들게 할 겁니다. 사단 마귀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맞은데, 그게 옳은데, 그렇게 하면 이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 안에 있다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니까 우리들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들 겁니다. 힘들게 할 거예요. 박해할 거고요. 무언가 잘 되지 않음이 더 안 되게 할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4년 전에 어떠한 설교를 한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목사님이 고3 때 그분은 불교 집안에 있었습니다. 불교 집안에 있었는데 뜨겁게 은혜를 받고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불교 집안이니까 집에 부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3 때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 부적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를 다 끝나고 집에 가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부적이 하나가 2개가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 서원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하는 고3의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17달인가 병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을 계속 막아서는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그리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는 게 이게 참 의미가 없구나.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둘수록 내 마음이 힘들구나.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힘듦을 주신다면 그것은 사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어라.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함으로 온전하게 그 마음을 이겨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1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을 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 환난을 받을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데요. 자, 이제 결정하세요. 이렇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 환난을 받는다라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은 좀 힘들고, 그죠?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저는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막 다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그 박해, 환난,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그래, 너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나도 환난을 받아? 우리 환난 받은 사람들끼리 같이 밥 먹자. 이해되세요? 야, 우리 답답한데 같이 놀러 가자. 이해되세요? 저는 우리 강내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있는 이유가요, 환난 받아서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해서, 너무 박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버거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층이 되어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러한 강내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거든요. 근데 씨가 돌밭, 그리고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 그리고 좋은 땅, 이런 곳에 구분되어져서 뿌려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4가지 유형의 땅을 소개하는데, 그곳에 길가는 안 돼, 돌밭도 안 돼, 가시덤불 어차피 그거 말라, 그러니까 나는 좋은 땅에만 심을 거야 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아직 못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요, 씨가 4가지 유형의 땅에 모두 다 뿌려졌습니다. 내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밭을 일구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씨 뿌려지고 그거에 맞게 일궈 가신다는 거거든요.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미 그 땅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4가지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씨가 뿌려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씨가 뿌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그리고요,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이 자라는데 옆에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 돼. 그거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염려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도 같이 뽑힐 수 있어요. 근데 놔두래요. 뽑다가 같이 뽑힐까 염려돼서 남겨둔 겁니다. 세상에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아직도 남아있는 많은 인본주의와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비본질적인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분명 하나님 나라 통치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남겨두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심판, 그냥 노아의 그 물심판 해가지고 우린 방주에 타고 남겨지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남겨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겨뒀다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사실은 우리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막 죽고 싶고 답답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애통이잖아요. 애통.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나니. 가슴 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는군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회복시켜 주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셨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구나, 내가 가는 것은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내 한 몸, 내 인생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는 별개로 고통 없이 이 땅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게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좀 불행해 보이고 지금 바닥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불변의 진리가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내 옆을 보니 함께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 누군가 있네? 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네? 저 사람이 나에게 동역자구나. 손을 잡고 함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를 힘들게 한 그 자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깨어진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골방에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 닫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떻게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제 마지막 오늘 배운 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이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만요,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더욱더 행복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